성도님과 사랑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이 조금 따뜻한 날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오늘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 수요일 예배 때 함께하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의 어떤 표로 우리가 이렇게 삼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아온 대로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7교회를 살피면서 그냥 대부분의 저도 과거에 목사님들이 교회의 어떤 전형적인 현 모습들 하면서 우리들의 현재의 삶 또 거기에 더해지는 명암에 대한 성령의 진단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해 왔는데 저도 그렇게 늘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다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2장 3장에 초대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성령의 편지에 이어서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 속에서 또 말씀의 진행 속에서 우리가 이 파악한 바는 또 다시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었고 너를 불렀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7개 인을 떼고 7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고 깨지고 여기에 우리는 그냥 대부분 정신이 팔려 있는데 쏟고 있는데 참 소중하게 자리한 이 장이 요한계시록 4장이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요한계시록 1, 2, 3장 그리고 5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컨트롤하고 있는 지휘부, 핵심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없는 하나님의 이 판단, 심판, 또 임재, 구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24 장로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급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이제 보면 이제 그 개요가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가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경광 그 빛을 모습을 딱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3절에 바로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에 심판자 하나님이 더 앉아 계시는 것을 이제 3장이 아주 웅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희귀한 보석들이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거기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4절을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이 4절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 장로들이 24 elders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24 장로들이 거기에 둘러 앉아 있고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는 형국이고요.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번개가 우박이 번개가 음성이 우레소리가 이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등불 일곱 영 성령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발현을 합니다. 성령이 나오고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임재 역사가 딱 보이면서 6절에 가보면 6절에 그 보좌 앞에는 아주 청결하고 넓은 그런
소위 유리 바다가 쫙 펼쳐지는데 이 유리 바다는 거울입니다. 거울. 저기 성가대에서 올겐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하고 보는 거울, 글래스입니다. 글래스. 그 글래스가 바다예요. A sea of glass. 유리의 바다가 쫙 펼쳐졌는데 거기에 수도 없는 성도들이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면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니까 거기는 바다이자 광장이 되는 거예요. 바다이자 광장이.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익히 보는 광경 중에 하나가 늘 그 마을의 중앙에 스퀘어, 플라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 한편에는 시청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징은 시청은 결코 교회의 십자가 탑보다 높이 지을 수 없다. 그런 안에 불문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문 열고 나가면 광장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시민의 뜻이 모아지는 시청이 있어요. 그게 중세 또 유럽을 근대 유럽을 구성하는 기본 패턴입니다. 패턴인데요.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좀 좁은 문, 좁은 길로 딱 통과하고 나면 문화의 광장이 앞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광장이거든, 저거. 광장이 있는 게. 상당히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곳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저곳을 주의 유리바다처럼 주님의 은혜의 광장처럼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리 광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안에 뭐 숨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칩니다. 다 보입니다. 광장, 유리 광장이니까. 그리고는 그 보좌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보좌 중심으로 주위에 수도 없는 하늘의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만든 그런 피조물들이 네 생물들, four features 가지고 living features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 에스겔서에도 네 생물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그다음에 독수리 같은 이런 네 생물들이 24시간 쉼 없이 끝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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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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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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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좌 주위에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찬송이 다 그들이 옷을 뭐 입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네 생물들이 하여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참 한마음 찬양단을 위해서 오늘 김기영 집사님 기도를 참 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집사님이라 기도가 아주 귀해요.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오늘 이 한마음 찬양단 기도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 저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뭐 겨울용 혹은 뭐 이 겨울 초겨울 뭐 이런 용으로 뭐 조끼나 뭐 하나 걸치라 했더니 오늘 보니까 뭐 조끼 같은 걸 다 이렇게 다 걸치시고 계시네. 순종을 해야 다 이게 좋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재정교회로 청구하십시오. 자, 그래서 네 생물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 생물들이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합니다. 또한 이 24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은 이 4절을 주목합니다. 또 말씀 나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surrounding the throne 보좌 주위에 24 보좌들이 있고 24 other thrones 24의 어떤 다른 보좌들이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옷이 이제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crowns of gold입니다. 이 복수예요. 왜냐하면 24분의 장로님들이 다 금관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복수예요. 이제 하나만 있으면 싸우겠죠. 뭐 하늘의 장로님들 뭐 싸우겠습니까? 많은 서로 그냥 당신 써라 하니까 뭐 이게 막 돌려치기 하니까 좀 시끄러울 거예요. 교통전력 다 쓰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모자람이 없다. 우리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다. 늘 온전합니다. 늘 충만입니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도 하나님 은혜를 가감없이 모자람이 없이 다 풍만하게 충만하게 다들 이렇게 받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혼돈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내지 착각이나 어느 데의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그것으로 푯대를 삼아서는 안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떨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헌적인 그 문자적인 해석인데요. 그것만이 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주는 또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은유적인 의미도 있고 정체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구조적인 의미도 있고 몇 가지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다중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떨 때는 단순하게 바로 이해되지만 또 상당히 깊은 생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시대별로 주석들이 그렇게 나와요. 끝없이 주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없이 주석이 나와요. 이 주석이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24장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찾아올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것이 고도의 상징 속에서 대충 교회 역사 속에 한 10가지 이해의 범주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24이라는 그 포인트를 두어서 구약의 12지파 족장들,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를 통칭하면 24인데 이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단순히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보다 높은 천사들의 이 계급 구조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계급 계층이 있는데 보다 높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우주적 교회의 대표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깊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 교회를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각각의 대표들을 아마 지칭할 것이다. 그래서 한 24장로를 구성할 것이다. 라는 기설도 있고, 일곱 번째로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이 24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유대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 중에 뛰어난 24명의 사람을, 그런 신앙 위인들을 지칭할 것이다. 열 번째는 그냥 구체적인 의미가 없이 단순한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부류가 있어요. 그 외에도 각각의 의미는 다르지만 대충 이 10개의 범주 안에 24장로에 대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보면 이제 그때 알 것입니다. 혹 먼저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제게 좀 말씀해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 또 복음주의적인 그 주석에 보면 이 가운데서 다섯 번째 우주적 교회의 대표들을 지칭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거룩한 공교회, 그 공교회란 말이 universal church,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하나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들을 세우니 내 교회를 세우니,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딱 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창립 몇 주년, 어떤 교회는 교회 설립 몇 주년인데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이요 창립이요 플랜카드에 뭐라 그러놨어요? 설립이다. 국문학적으로 창립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설립은 기존에 원초적 교회가 있고 그에 따라서 계속 지부가 세워지는 것인데, 학자들 간에도 논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창조적 복음의 증거다. 창립적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초적 원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원교회, 그 우리 주님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주님 말씀했어요.
그 우리는 각자의 성전, 가정의 성전,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무형교회, 또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각자 모여서 함께 모여 하는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무형교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며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개념이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늘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성도가 우리는 안동에 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있지만 그래도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중국의 억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에티오피아가 지금 뭐 또 이렇게 수단이 지금 막 그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에티오피아도 지금 내전이 번질까 염려가 된다 하면서 막 지금 막 해외 토픽에 뜨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참 가서 돕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에티오피아도 유명한 에티오피아 정교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또 교회가 있어요. 깊은 신앙의 곳입니다. 그래 그곳에도 또 미국 마찬가지, 호주, 뭐 영국,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교회를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주의 교회, 우리가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교회, 뭐 달에 교회를 세우고 화성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도 우리 주님이 교회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믿음의 이 파이가 좀 큰지 적은지 모르겠네. 이게. 자,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 여기에는 전 세계적인 과거로부터 지금 미래 우리 주님이 왜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니까 지나간 역사 속의 교회, 지금의 교회, 앞으로 있을 교회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데 여기에 이 24라는 것이 이제 파자를 해보면 12 더하기 12 플러스 12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 유대적인 것이고 또 유대인과 먼저는 유대인, 다음에는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12지파는 비유대적 교회들, 베드로와 바울, 이 합쳐지는 이 숫자들. 그래서 12지파로 인한 구약의 교회, 12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총체의 집합이 24장로다. 어쨌든 이렇게 보는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랬어요. 칼빈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리고 말씀이 서는 데에 서라.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넘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저도 여기까지만 알지 그 다음은 저도 모릅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24장로들이 외적으로 비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고 그 옷이 무슨 옷? 흰 옷을 입었다. 이게 뭐 실크인지 무명인지 그건 없어요. 그냥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 이 흰 옷이 뭘 의미할까? 이게 상복이냐 뭐냐 이거 하는데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바로 앞에 4장 바로 3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아멘. 사대교회에 흰 옷 입은 자 몇 명이 있구나 그랬어요. 소수가 있었어요. 사대교회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지리적으로도 아주 교통이 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 번영했습니다. 물질도 풍요하고 사람들도 나이스하고 그냥 많은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풍부하고 그렇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러다 보니 너무 풍요하니 풍요 속에 빈곤합니다. 믿음도 약하고 신앙도 약하고 나태가 도덕적인 부패가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별로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성도 몇 명이 있더라. 믿음을 지킨 몇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성령께서 탁 이렇게 청진기로 예리한 그 눈으로 딱 보시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흰 옷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입는 옷, 거룩한 구원의 옷, 그것은 정결한 옷, 승리의 상징. 비록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 해도, 비록 그가 비싼 옷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그런 옷으로 추위를 맞고 여름의 더위를 이기면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만족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우리 주님이 입히는 거룩한 옷이 있다. 신부가 입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입는 그 세마포 옷이 있다. 그 옷을 입혀준다. 성결의 옷을 입혀준다 합니다. 그런 자들은 나와 함께 다리니 중요한 것이 그 흰 옷을 입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They will walk with me. They will walk with Jesus.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봅니다. 21장 3절 앞에 슬라이드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주님에서는 주님 어디 있어요? 라고 막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 늘 있어. 거기 있어. 늘 함께 해주셔. 이게 흰 옷 입은 자의 특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특징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함께 할 것이다.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금면류관을 쓸 것이다. 금면류관, crowns of gold, 금면류관을 쓸 것이다. 어마어마한 면류관이 화가께서 그려놓으셨는데요. 20세 장로들이 하나님 곁에서 다 그들이 금면류관을 가졌다. 영어 성경에는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해더라고 써 있는데 우리 말성에는 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면 뒤에 이 면류관을 주께 드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들이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우주적 교회, 교회의 대표자 되는 분들,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같은 본체, 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이었어요. 레벨이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자기 몸을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 비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이신 주님이 당신을 낮고 낮은 십자가 죽음 속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 십자가가 작은 그게 참혹한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비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그 무릎을 예수께 꿇게 하시고 다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본연에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이것을 바로 반으로 봅니다. 반. 다시 영혼의 회개로 그렇게 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 복음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진리는 영원하고 불멸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불멸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형이상, 어마어마한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성경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다 누구라도 주 안에 있으면 그렇게 주님 가까이로 가서 주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시간 관계상 앞에 슬라이드도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주의 영광은 지금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옛날 로마 황제는 이 당시는 로마 황제 시대니까 최고의 권위가 황제였잖아요. 로마 황제. 황제에 오른 저기부터 황제로 죽을 때까지 계속 황제. 그래서 황제 자리 보좌에 앉아서 죽으면서 황제는 또 다른 황제에게. 근데 불행하게도 정적이 불안해질 때 로마의 평화가 끝나고 정정이 불안해지니까 로마 황제들이 막 그냥 퍼뜩퍼뜩 며칠 안 되는 사이에 몇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막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회를 박해한 황제들, 그 기독교회를 박해한 25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한 황제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복음은 불꽃같이라는 그 시리즈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교회를 박해한 황제치고 로마 황제치고 10년을 넘겨서 황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죽었더라고요. 10년 내에. 다 그냥 칼에 맞아 죽고 독살 당해 죽고.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우리 주님이 가만 안 둬. 그런 법칙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어도 그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 부자 나서로, 거지 나서로 잘 아시죠? 이 땅에 살 때는 부자가 잘 살았습니다. 거지는 부잣집 문간에서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부자는 영양 과다로 죽고 거지다 영양 실제로 죽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그 다 죽었어. 딱 죽었는데 딱 뜨고 나니까 이 부자는 그 뜨거운 이 불 속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그리는 겁니다. 저는 그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 나오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그 부자님 이름이 뭡니까? 이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누구 이름이 낫겠습니까? 여기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혹 이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리 청소하시는 분 이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누군지 그 위에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어떨까? 누가 기억이 될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는 비교할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땅 위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덜의 풀 같고 꽃 같은 그런 영광에 우리가 심취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삶을 걸고 삶을 투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더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 일을 지키는 자, 나의 서비스를 일입니다. 서비스, 하나님의 서비스, 예배하는 자, 주의 예배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지키는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여기는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서 3장 21절에
같은 말씀이 비슷한데요. 성경은 그래서 한 구절로만 보면 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그에 대한 보충적으로 해서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 영광에 참여하는 그 24장로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모습, 방법, 또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0절, 11절 성경에 봅니다.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하나님 예배가 나오는데요. 자, 성경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이 하늘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그들의 이 면류관을 드리기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제일 첫 번째 동사가 엎드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사회국 사신이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황제 앞에 가서 딱 엎드려 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 그냥 이게 허리만 굽혀 인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서 경배하고는 예배하고라는 말. 근데 이 경배하고 할 때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서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관. 이제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번역 개혁 성경이 좋았어요. 개혁 개정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이 이 번역이 좀 자기의 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뭐 이렇게 목관이냐 그냥 대리석관이 이거 생각하거든. 면류관이거든.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께 드리며 그래서 면류관을 드리며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 자기의 존영을 다 주님 앞에 엎드렸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용의 금 면류관을 주님께 드렸죠. 거기는 없어요. 다 주의 것이거든.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며 이르되 주여 주 하나님이여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통할,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하고 그거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주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들의 자신을 자기로 찾는 거예요. 예배가 이것입니다. 예배는 나는 없어요. 이게 다 주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동물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의 예배는 제물로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일단 제물은 그것이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성막문 딱 들어온과 동시에 숨이 끊어집니다. 시퍼렇게 살아가지고는 제물이 안 돼. 무조건 죽어야 제물이 돼. 소제, 떡 제사 외에는 다 죽어야 돼. 떡도 구운 떡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살아서는 떡이 제물이 안 돼. 그게 아니라 구워져야 돼. 그래서 저는 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굽는 걸. 아주 죽어서 구워야 돼. 덜 익은 거, 육즙이 어떻고 저떻고 저는 별로 그걸 안 따져 저는. 그냥 바삭 구워야 돼. 누가 저한테 고기 드실 분 할 때는 바삭 구워야 되지. 시퍼렇게 살은 거 저는 왜 성경이 보면 구워서 떡도 주님이 떡 가져와라 해가지고는 새벽에 떡 가져와라 해가지고는 주님이 숯불에 떡을 구워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굽기 되게 좋아하셔 보면 그리고
갑자기 말이 거꾸로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완전히 나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게 하늘의 예배 하이라이트입니다. 나중에 또 이거 좀 더 보겠지만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24 장로들이 내가 여기 있다 하지 않고 완전히 다 죽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24 장로를 했지 그들이 뭐 천사니 뭐니 뭐 성격 본질 특성 말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모든 성경에 주는 초점은 우리 주님 삼일째 하나님께 다 맞춰지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제처럼 부어지는 삶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관제처럼 부어지기 원한다. 관제 고기를 부들부들하게 할 때 뭐 사람들 뭐 포도주를 붓고 뭐 소주를 붓고 하는데 그게 부어지는 것 그게 관제입니다. 나는 주의 재단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관제처럼 부어지고 분명히 부어졌는데 나라는 그 실체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바울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사도 바울 13권 편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내일 끝나고 이제 받았던 모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합니다. 예, 13권을 쫙 집중적으로 하면 딱 뛰는데 예,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는데 아무도 나오지 말아 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새벽기도 오겠다는데 오지 마라 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오라는 말도 아니고 뭐 하여튼 막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믿던 한 분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께서 그 성도를 하늘나라로 더 인도한 다음 창고 앞에 이렇게 또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천사가 창고문을 턱 열고 들어가서 뭘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이리 보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막 다이아몬드라고 휘황찬란한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툭 가져와서 내가 이거를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젊을 때 그 뜨거운 그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다 식어서 주님께 당신이 주님께 당신의 전적인 헌신을 하기를 거부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지 않고 저래저래서 이 면류관이 당신에게 줄 그런 수준이 도달이 안 돼서 이건 당신 것이 아니에요 하고는 창고에 또 들어가더래요. 그러다 다시 이제 그 다음 거를 뭘 가져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하늘의 것이니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처음 것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적은 보석으로 장식된 면류관이더래요. 이거를 턱 가지고 나와서는 천사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삶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그냥 취해서 주님의 이름만 덜 보고 막 이렇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신에게 줄 만한 그런 이 점수에 도달이 안 돼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고 더 넣어놓고 그다음에 뭘 하나 이제 비누 봉지에 뭘 싼 걸 가져와서 턱 불고는 탁 내놓는데 이분이 보니까 보석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색깔은 좀 시커멓고 털이 많은 개털 면류관이더래요. 이거를 턱 가지고 와서 이것이 당신의 노년의 때에 상급으로서 이제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하고는 이거 쓰세요. 겨울이 오니까 이거 쓰세요. 라고 천사가 주시더래요. 그 이분이 다이아몬드가 날아가고 약간의 보석이 날아가고 개털 모자가 탁 날라오니까 이분이 으악 주여 하고 탁 소리 질렀는데 안 돼 하고 탁 소리 질렀는데 깨어보니 꿈이었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내가 젊은 날에는 정말 열렬한 그냥 투사였는데 신앙의 용사였는데 지금 나는 그냥 다 그냥 퇴역한 그냥 완전히 그냥 전역하고 한참 지나서 이제 뭐 예비군도 지나고 민방위도 지나고 그래서 부름 받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한때 용사였구나 라는 것으로 촉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다시 회개하고
끝까지 열심을 내었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면류관을 쓸 것인가? 어떤 면류관? 과연 나는 나의 인생에 내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지금 벌써 주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내 삶을 다 바쳐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끼고 있는가? 다음에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미루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나를 살핍시다.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대요. 유리바다. 유리가 있어 꽉 깔렸습니다.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신 앞에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며